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나 염창식이 나 아무개가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 부흥을 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흥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죽음과 같은 삶의 상황,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생명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 에너지로 넘치는 상태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표출되어지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 부흥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한 가지 갈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만드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신 그 모형적인 민족 국가를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즉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전 세계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패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호세아 왕 때인 BC 721년 아수르, 그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모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전 지역 이방 땅으로 흩어져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유다도 역시 시드기야 왕 때인 BC 586년 바벨론, 즉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백성들은,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돌아갔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꿈, 갈망, 부흥 역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 뜻을 변개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셨던 이 부흥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중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그런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완벽한 새 부흥의 역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족보를 따라 그 자손으로 이 땅,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는가? 어떻게 이 새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진행하시게 되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든 인류를, 우리 모두를, 그리고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즉 내 인생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 묶여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내 인생, 죽은 내 인생,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바로 부흥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 아니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입니다.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의 대역전, 대전환, 너무나 명확하게도 부흥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로마서 6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부흥을 주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내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을 그때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무개,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은 사단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놀랍게도 오직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그대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이 동일하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계속해서 믿을지어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너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주신 이 부흥은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부흥, 그래서 완벽한 부흥, 그래서 이 부흥이 새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2년도는 새 부흥의 시대입니다. 새 부흥, 온전한 부흥, 완벽한 부흥, 완전한 부흥. 지난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실패했던 그러한 불완전한 부흥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부흥, 즉 십자가로 주님이 친히 이루신 부흥, 바로 새 부흥인 거지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새 부흥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즉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새 부흥,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새 부흥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그 시작과 또 그 전개를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를 경험한 그들입니다. 즉 새 부흥을 경험한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지요. 성경음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부흥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목격자입니다. 삶으로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 부흥을 목격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려는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어이없게도,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아니 제자들이 어쩌면 오해할 만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조차도 주님은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나라, 인생,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 부흥의 나라, 인생, 주님은 이것만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정말 기회가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소망, 이것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래서 겉으로 예수를 따르며 사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부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모두, 이 제자들의 삶은요, 그 삶의 실상은 십자가의 이전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이 새 부흥을 제자들아, 너희들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려면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신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만 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즉 새 부흥을 실제화시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는 때가 됐으니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지요. 이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자,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이루신다.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꼭 기필코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아주 확고부동한 약속, 강력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 곁을 완전히 떠나신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즉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명의 사도들과 여자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모두 약 120명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즉 기도했더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그대로 몇 날이 못되어 약 10일이 지난 오순절 바로 그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약 110명의 제자들이죠,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이 120명의 제자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새 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새 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제자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 새 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너희의 삶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붕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이게 일어났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이 새 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 이 새 붕의 내용을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지금 이 새 붕을 외치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어떤 베드로였나요? 그는 불과 약 53일 전,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 자, 그리고 약 50일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도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 그리고 약 열흘 전에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러한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니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 새 부흥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에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베드로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을, 너희들도 나처럼 받을 것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의 삶에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지를 경험한 그런 베드로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 새 부흥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고난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이 무엇인가요? 설교 전반부에서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구원은 부흥입니다. 부흥의 삶을 사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새 부흥의 메시지, 즉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반드시 새 부흥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것까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새 부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새 부흥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마디로 자기 욕심을 이제는 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새 부흥입니다. 심지어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새 부흥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건 오로지 새 부흥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이 물질, 이 돈은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전부이고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에서의 재물은 히브리어로 돈을 뜻하는 맘몬으로,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양자택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돈을 버리고 돈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돈을 붙들어 주인 삼아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든지. 성도님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은 반드시 이 좁은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포기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돈마저 물질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인됨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구원의 문, 좁은 문, 걸어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좁은 길입니다. 이게 새 부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심을 약속한 것이지요. 우리로서는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구원이고 그런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회 교회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만 될 그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이 했던 기도,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오직 주님 내게도 약속하신 이 세 봉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이 세 부흥의 약속을 믿고 갈망하고 그리고 이 세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세 부흥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반드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 이 불,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우리 심령성에 떨어진 하나님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 이 불이 드디어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이 세 봉의 기름을 태우시면서 나를, 내 인생을,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 봉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화되는 이 삶을 나로 하여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 봉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 부흥의 시대입니다.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정말 안 들리십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와 같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이 정말 내 귀에 안 들립니까? 정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 부흥이 도래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관념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고 내 심령 위에 붙여주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불입니다. 정말 타오르는 불입니다. 우리가 이 세 봉의 기름 부으심과 불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약속하신 이 세 부흥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주님이 우리 일회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불을 주님이 반드시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그냥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조차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껍데기, 그런 형식,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역사심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시즌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이고, 그리고
새 붕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끝도 보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이 될지 답답하고 암울하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 새 부흥입니다. 이 새 부흥은 누구든지,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삶의 그분의 삶에 이 새 부흥의 역사, 그래서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사실 주일 2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어찌 보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분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시방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 외에 전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은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새 부흥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정말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2022년도 나의 삶에 소망이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소망 보이십니까?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약속하신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순종하여 나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름하신 말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새 부흥을 경험하라.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무릎을 꿇어라.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양자택일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세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하나님만을 믿든지 예수만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 세상의
모습만 쫓아 살든지 너희는 양자택일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돌려라. 너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려라.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 부흥의 메시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내 삶을 이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부흥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새 부흥의 기름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후벼팔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터치하실 때에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임을 알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다시 말씀 붙들고 펴졌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이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놀랍게 말씀이 실제화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나라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재현되어지는 이 뜻을 펼치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약속하신 대로 2022년도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모습이 갖춰지고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 올려지는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예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현장에 와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종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을 비옵나니 복을 비옵나니 복을 비옵나니 주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일회교회에 약속하신 이 새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내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우리의 심장이, 다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불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질병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양 우리 구주를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 혈압, 혈당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